오늘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초대.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봤는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겠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언제나 초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초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쳐다오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식당이나 세상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2절에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먹고 먹으며 즐거움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은, 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시기만 하면. 더 은혜로운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이죠. 그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야죠. 공짜로 준다는데 백화점 무슨 뭐 마트에서 세일 뭐 조금 싸게만 한다 그래도 뭐 그냥 난리 그렇게 치는데 줄을 서고 그죠? 그리고 줄을 서고 그렇게 하는데 공짜로 주고 그냥 오라 그러니까 안 오시는가? 한 사람 앞에 뭐 돈병 만 원씩 내놓으라 그러면 오실라나? 아이 너무 공짜라 가지고 뭐냐 너무 값어치 없다고 생각해서 안 오시나? 그러시지는 않죠.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자의자양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행복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즐거움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지. 내 방법 다 써봤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해봤으니까, 그죠?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피투성이 되도록 싸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누구의 방식대로? 왜 말씀대로 안 하세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라. 1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고 그 다음 얘기하자. 우울증입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가정이 어려움, 경제적 어렵습니다. 몸이 어떻습니다.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오늘 55장 말씀 속에서 오라 말씀하시지. 그죠? 저는 여러분 앞에 오라, 와라 이렇게 말씀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 저는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을 책임집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늘 뭐예요?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마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망설이지 마십시다.
주께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아니 목사님 저 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여러분 나의 신앙에도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그죠? 주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치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요구치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자로서 요구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만큼 해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이해되시죠? 주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 하나님께 오라 하시는 말씀은 그 요구치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권사를 세웠으면은, 집사를 세웠으면은, 목사를 세웠으면 그 요구치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에 맞는 삶을. 아멘이죠? 우리 아멘 하신 우리 성도님은 복 받으길 원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 응하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초대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55장 2절에 자 뭐예요? 50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쉽게 풀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헛된 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헛된 수고. 헛수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헛수고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 여러분 헛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수고가 무엇입니까? 지난 요번 우리 그 5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까? 교회 우리가 그 사택 공사를 이제 1층 지층하고 2층하고 이제 사택 공사를 했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샤시 창문을 이렇게 고치고 했습니다. 많잖아요. 창문이 위층하고 1층하고.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뭐 사장님 잘해 주셨어요. 저렴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2층 공사는 뭐 잘 맞췄어요. 2층 공사는 탁탁 해가지고 뭐 전문가들이니까 다 해가지고 잘 맞췄어. 근데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사장님이 그냥 낑낑거리는 거예요. 낑낑거리는. 띄었다 붙였다가 띄었다 붙였다가 낑낑거리는 거예요. 낑낑거리는. 그래가지고 가서 내려가 봐. 왜 우리 그러냐 했더니 문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문이. 재단을 했는데 사이즈를 쟀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전문가 아닙니까? 한 번 재고 갔겠습니까? 저도 2번, 3번은 쟀겠지 치수를. 근데 잘못 잰 거예요. 잘못 잰 거예요. 크게 작게 재면은 어떻게든 뭐 사이에 뭐를 넣더라도 이렇게 되겠는데 크게 재버린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이 샤시가 틀이 창문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펄펄 흘려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 공사 공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공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싸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건비 따먹는 건데 샤시 하나 제작하면 이게 2-30만 원 든다는 거예요. 큰 샤시 틀이라. 그러면 인건비가 다 그냥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고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 55장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하는 것으로 뭐 하지 마라. 헛수고하지 마라.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뭐 하지 마라. 헛수고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소득 없는 인생을 살아가냐 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왜 이렇게 바쁘세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양호한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가 뭐 하니까 교회 주일 성수 또 뭐 신앙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얘기하면은 우리 전도받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목사라는 거라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습니까? 얼마나 바쁜지 일해야지요. 근데 바쁜 내용은 또 가만히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일해야지, 그죠? 그 일하는 건 이해합니다. 친구 만나서 또 뭐 해야 돼? 친구 만나서 뭐 해요?
수다 떨어야지, 그죠? 커피 마시면 수다 떨어야지.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뭐 해야 돼? 운동해야지, 그죠? 또 취미생활 해야 되니까 개도 키워야지. 또 뭐 개 산책도 시켜야지, 그죠? 목욕도 시켜야지. 또 TV 보면 뭐 했어요? 드라마 보면 또 드라마 그 시간대 하면 드라마 봐야 되지. 또 뭐도 해야 되지. 손주 손녀도 봐줘야지. 야,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진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면은 뭐 할 시간도 없어. 일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마음의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바쁨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 헛된 바쁨이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왜 배버리지도 않는 걸 왜 가지고 돈 쓰냐? 남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어? 과거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닐지 몰라. 둘이서 그냥 막 쫓아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밖으로 뛰고 안으로 뛰고 막 다니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TV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집에 다녀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하게 땀까지 흘려가면서 수고해요. 막 흘려.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저녁 먹자. 그러니까 애들이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뭐 할 시간도 없어.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 얼마나 바쁜지. 애들은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 그만 놀고 밥 먹어라. 그만 뭐 하고? 그만 뭐 하고요? 그만 놀고. 잘 안 들리세요, 제 말이? 잘 안 들리세요? 그만 놀고 밥 먹어라.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만 놀고 밥 먹어. 하나님께 우리가 볼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소득 없는 일로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뭐 왜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죽지는 마시고. 너무 기죽을 일이 뭐였어요? 우리 성도님 다 잘 아시는데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은 몇 점? 빨리 대답하셔야지. 몇 점? 100점. 100점은 교만이요. 100점이라고 하면 안 돼. 99점.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니까. 원래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수고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정말 그렇게 바빠서 주님을 만날 시간도 없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얘기해 드릴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요 예배 드려요. 예배 진짜 예배 드려요. 기도로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청주에 계신 우리 내 아는 권사님 한 분. 중요한 있으면은요 와서 예배 드려요. 저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니까요. 목사님 예배 좀 해도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가요. 청주까지 오는데 날 잡고 하면은요 하루 종일 하루 걸리는 거예요. 하루 그냥 오는데 준비해서 오고 뭐 해서 기도하고 밥 먹고 아까 내려가면 하루 잡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쁘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아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는데, 그죠? 중요한 사건 앞에서 먼저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딸라 그랬는데 열매가 없어. 어떡해요? 농부가 농사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거름지고 가지치고 그죠? 얼마나 약치고 얼마나 한 때 한 빛에서 내도록 고생하고 했는데 뭐가 없어 결론은? 열매가 없다니까요. 헛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헛수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여러분 진짜 땀 흘려 충성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혼인잔치 비유가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게 기록했지만은
헛된 수고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결국 그런 주님의 초청을 외면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헛된 수고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 끊임없이 바쁘게,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정신없이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를 보니까 천국잔치 초청을 받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으로 자기의 사업으로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자, 초청 받았습니다. 초청 받았더니 밭을 돌보기 위해서,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장가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로 주님의 초청을 거부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밭을 사는 것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를 시험하고 소를 키우는 것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표현했을 때 결혼하고 시집 장가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단언해도 뭐 부족하지 않죠. 시집 장가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걸 비유를 들으시잖아요, 주님이. 장가 가는 것보다가, 시집 가는 것보다가,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보다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죠? 주님이 없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밭을 가는 게 중요해요. 소 돌봐야죠. 시집 장가 가야죠. 우리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그죠? 애들 돌봐야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라는 걸 생각하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 살으셔야지, 그죠? 권목사도 살고 우리 장로님도 사시고 권사님, 집사님 다 사셔야죠. 잘 사셔야지. 행복하게 사셔야지. 눈물 그만 흘리셔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아픔 속에 살아가겠어요? 그쵸? 눈물 그만 흘리셔야죠. 끊어버리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주님께로 나오라. 할렐루야. 헛된 수고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의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초청에 응하면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그 2절 후반 부분에 주님 앞에 나와 초청에 응하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먹으며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며, 좋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원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약속했던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영원히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에 여러분 장돌배기도 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잘 붙드시길 바라요. 어이구 하다 보면은 돌이킬 수도 없어요. 어이구 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어떻게, 솔직히 얘기해서 뭐 다리 하나만 불편해도, 그죠? 하늘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코로나19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코로나19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래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죠? 뭐 치사율 해봐야 0. 몇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좀 아프신 분들 마스크 끼고라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기회를 붙듭시다. 진짜 붙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모두 조금 더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힘쓰고, 자꾸 반성하고, 내 신앙이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 자꾸 돌아보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은혜, 영원히 살아나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정음께 믿음의 선 되시기 바랍니다.